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어떤 원리냐면 첫째는 유익의 원리예요. 유익.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늘 추구하게 되어지고, 유익을 주면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유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그저 좋다고 하면 먹는 것도 역시 정말로 그것에 집중해서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유익의 원리라고 해요. 또 하나의 원리는 뭔가면 편리의 원리예요.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찌 보면 많은 발전을 가져온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렇게 편리를 추구하는 결과가 뭘까 하는 것들은 또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뭔가면 쾌락의 원리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기쁘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걸 기쁨과 쾌락은 좀 차이가 있어 봄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익의 원리, 편리의 원리, 쾌락의 원리,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더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사명의 원리라고 해요.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정말로 어떤 자기에게 유익함, 편리함, 쾌락, 그것을 쫓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그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졌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와지는 허무감,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잊어버렸을 때 와지는 허무감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중병 중의 중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한 삶의 목적이 명확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특권을 주시고 난 이후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한 그런 모든 삭시 지불되어졌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며이라고 하는 또한 단서 조항과 함께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분량들이 그 이후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타임지에 발표된 내용 중 하나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위가 누군가 하면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 그들이 아니었어요. 1위는 그 가장 영향력 있는 1위는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 토크 진행자였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이제 방송하는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주 어림잡아서 한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추산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녀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그 다음날 되면 아주 빅 이슈가 되죠. 예를 들면 어느 가난한 보육원에 방문을
거기에서 이제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느껴서 저희 보이버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10초짜리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그 보이버에 수십억의 기부금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방송에서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은 이겁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누가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 그것이 그 다음날 어떤 상황을 맡기는가 하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대단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근데 그를 그렇게 영향력 있게 만든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키가 뭐냐? 그것은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윈프리는 4가지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원리예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보다 아프다는 것이 아픈 그 고통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분명한 것은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알 수 있고 그 고통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그 원리는 뭔가는 만약에 뭔가를 보고 어떤 그 물건을 취했을 때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사명이라는 거죠. 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먼저 설렘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사명으로 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남보다 부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기에게 부담되어지는 상황들이 참 많이 주어지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맡겨지는 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떤 직임 이런 것들이 부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는 사명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를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버려진 존재로 여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모세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감정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는 모든 것들 그에게 주어진 어떤 부담까지도 그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을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요나 부담으로만 여겼다고 하면 그는 어쩌면 회피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한 구퉁이에서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감당했더니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을 간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여지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삶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부담들이 생겨집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는 수단적인 사명, 그 부담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걸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 모두죠.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부담을 그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려고 땀을 흘리고 잠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수단적인 사명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고난의 길을 이제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그런 마지막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 아는거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참아내면서도 감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그 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분명히 그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생명을 다할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그 고백 속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직감할 수 없습니다. 마땅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 사명이라고 하면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다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사명에 불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의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감당하겠다고 결단은 그가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50만 종류의 식물이 존재하고 20만 정도의 동물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큰애 집에 갔더니 이사를 하면서 어항 하나를 이제 그걸 또 이동하기가 그렇다고 잠시만 맡겨달래요. 그래서 맡겨달래요. 그래서 갖다 놨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열대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새끼가 있고 어느 날 수초 하나를 사다 놨다는데 거기에 어마한 고동 같은 거가 이렇게 빨려왔어요. 그런데 아주 번식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저쪽에서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그랬더니 버리는 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기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매상한 것들을 그게 다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쓸데없어서 근데 아주 번식력이 또 대단해요. 그게 번식력이 대단한데 저쪽에서 괜히 그냥 어항만 더 더럽힐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거 하나조차도요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래저래 흔드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사명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욕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붙잡힌 사람과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붙잡힌 열정의 사람과 비교조차 될 수가 없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사명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그리고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시키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는 때앞볕이 내릴 때도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그 아라랏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데에 온 전심을 다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 왜 짓냐? 하나님이 홍수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내가 짓고 있다. 야, 하늘을 봐라. 무슨 비가 오냐. 그리고 지금 언제 저기에서 비가 내려 홍수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언제 심판 내리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기 청소를 떨고 있느냐. 별 비하는 소리가 다 들려도 그는요 사명에 집중.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따라 순종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존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있습니다. 인자로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생수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방방 진짜 말 그대로 방방방방 뛰어가면서 찬양하는데 에너지가 참 넘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저께 거기에 같이 만약에 뛰었으면 오늘 여기에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뛰어가면서 찬양을 하는지 참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들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불붙은 그 사명을 깨닫는 이들이 있으니 한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참 감사했어요. 천심의 그 에어컨들을 다 켜고 있는 다 동원해서 그들을 이제 섬겼지만 정말 기쁨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재단이 분명한 것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공간으로 제공할 만큼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셰익스피어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죠. 어느 날 런던 그 음식점에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섹스피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주 반갑고, 그래서 그가 아는 제주니까 막 영광이라고 그러고, 요즘 같은 것들에 셀카를 막 찍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식당 안에서 섹스피어를 막 환영하고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리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식당 밖에서 그 주차장을 이렇게 쓸고 있는 청소의 임무를 맡은 사람의 청소부, 한숨을 쉬는 모습이 어떻게 섹스피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 불편한 일이 있느냐고, 왜 내가 안에서 보니까 한숨을 쉬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말로 하면 옥구녕이 포도청이라는 죽지 못해서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청소하고 그래야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누구는 정말 식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밥 먹다도 인사하고 막 이러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섹스피어가 아주 유명한 얘기, 의미 있는 얘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생각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맡겨주신 이 지구의 한 구덩이를 내가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당신에게 지금 한숨을 쉬게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당신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겨진 이 지구가, 이 부분이 요 한 조그만 부분이지만 내가 더럽혀 있지 않겠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사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뭐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아주 자그마한 상대적인 평가를 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만 여기고 힘들어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애써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수만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땀만 흘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득만 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화책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직 중에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다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입이 정말 놀고만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다 먹기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리가 입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처럼 뻔뻔스러운 놈은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빳빳하게 뛰어다니면서 번 돈으로 넌 가만히 앉아서 모두 먹어치우기만 하는 그런 아주 뻔뻔스러운 놈,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지 정말로 고민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좋아. 그럼 앞으로 내가 먹지 않을 테니까 내 원대로 아주 푹 쉬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입이 그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가 걸음을 뛰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기운이 쭉 빠지면서 다리가 서 있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때서 생각해요. 아, 저 입이 뭐 맛있는 것 같았던 영양분이 될 만한 거를 그저 열심히 먹어줬더니 내가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뛰어다닐 수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200에 가서 사정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이제 아주 열심히 맛있는 거, 영양가 된 거 열심히 먹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입이 얘기해요. 그래, 네가 사정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네 말대로 내가 해볼게. 그래서 열심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가 그때부터 힘이 생겨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내게 맡겨진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감당하기 때문에 가정이 굴러가요. 교회가 굴러가요. 또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 가지고 저놈들이 그냥 먹고 지낸다고 그러고서 멈춰서 있으면 나라가 수독되어지면 자기도 죽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슬람으로 그저 정착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힘을 내서 증언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은요, 그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제 압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이제 나도 역시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말 독립운동에 일조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독립군에 들어갈 때에 독립군에 들어가는 조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3가지가 뭔가 첫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독립군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고 하면, 사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 속에서 분명히 감당하는 그것에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가정을 위해서도요, 먹여 살리는 것이 사명이면 힘들어 죽을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 가정을 정말 사명자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았던
그 리빙스톤은 그 순간 너무나 놀라서 잠깐 정신을 잃어요. 그러다 얼마가 지났는지 깨어나서 보니까 사자의 발톱에 살짝 긁혔을 뿐이고 어느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 손을 움직이고 막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살아있구나. 그럴 때에 그가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무슨 얘기냐면 사명의 사람은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명을 위해서 사시다. 그와 함께 사명이 닿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는 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본 앞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명을 다하며 삽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판단이 되어지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까짓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쩌면 전체가 다 스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계가 볼트 하나가 빠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기계가 망가지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속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볼트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거 하나의 소중함이,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